아빠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한국 신화편.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지왕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건물들, 다리들, 학교들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건물들의 기록을 보면 누가 언제 지었는지 다 알 수가 있어. 심지어 우리가 먹는 과자 봉지 뒤에도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도 다 나와. 마트에 가도 딸기는 어떤 농장에서 왔는지, 소고기는 풀을 먹었는지, 사료를 먹었는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아?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는지도 알고 넓고 넓은 우주에 아주 작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멀리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는 인공위성도 없고 망원경도 없었어.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지. 한번 생각해봐. 옛날 사람들은 저 높은 산이, 그리고 길다란 강이, 드넓은 바다가,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았을까? 사람도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지을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저 하늘도 높은 산도 대단한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 대신 사람들은 멋진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 그도 그럴 게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니고는 이런 세상이 생겨난 걸 설명하는 방법이 없잖아. 아마 그때도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한테 계속 물어봤을 거야. 아빠, 저 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엄청 큰 사람이 만들었을까? 나도 지금부터 흙을 계속 쌓으면 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해는 왜 아침에 떠서 저녁이면 사라져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나타나요? 하지만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때 아빠 엄마들도 그냥 모른다고 대충 넘어가지는 않았나 봐.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지. 그 중에 하나를 들려줄게. 지금부터 해줄 얘기는 제주도 지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야. 지금은 하늘과 땅이 멀리 뚝 떨어져 있지만, 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에 처음 생겨났을 때는 하늘과 땅이 딱 달라붙어 있었대. 하지만 계속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 새싹이 나오면서 땅을 들썩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조금씩 세상은 꿈틀거리기 시작했지.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되자 하늘의 기운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가 되니까 땅이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지. 그렇게 조금씩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다가 드디어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졌대. 그리고 나서 세상을 채울 만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 처음엔 별들이 먼저 생겨났다고 해. 아직은 밝은 빛이 없고 별들만 있어서 세상은 어두컴컴했지. 그때 꼭 끼요 하고 달 구는 소리가 들려. 하늘의 닭이 먼저 울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뒤이어서 땅의 닭이 우렁찬 소리로 꼭 끼요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 그때였어. 동쪽 하늘에서 빛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하늘의 신 천지왕은 아직 어두운 세상이 궁금해졌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해와 달을 2개씩 세상에 보냈어. 지금은 해와 달이 1개씩이지만 옛날에는 해도 2개, 달도 2개였다는 거야.
그런데 세상이 환해지기는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 해가 하나인 지금도 여름이 되면 엄청 더워서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해가 두 개니 어떻겠어. 더워도 너무 덥고 덥다 못해 낮에는 이글이글 나무들도 불탈 정도로 너무 뜨거웠지. 반대로 밤에는 너무너무 추웠고, 심지어 세상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그때는 해와 달만 두 개씩 있는 게 아니었어. 지금 보면 이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어. 동물들도 식물들도 사람이 하는 말을 했거든.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이리 와 멍멍아 라고 부르면 아마 강아지는 왜 불러? 네가 와 라고 대답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아, 이 나뭇잎 참 달고 시원해서 맛이 좋네 라고 말하면 나무는 애벌레에게 야, 왜 나를 자꾸 갉아먹는 거야? 아파 죽겠잖아 라고 화를 냈겠지. 그래서 그때 세상은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하느라 너무 시끄러웠대.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구별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말도 걸고 그랬대. 아유, 무서워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겨우 하늘과 땅이 나누어진 때라 이승과 저승이 나눠지지도 않은 때였던 거야. 한마디로 질서가 없는 엉망진창인 세상이었던 거지. 천지왕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서 한숨을 푹 쉬었어. 하지만 천지왕은 하늘의 신이었기 때문에 질서를 잡고 싶다고 함부로 땅에 내려갈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순 없고 고민을 하고 또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고민만 하고 있었어. 어떻게 하면 모두가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아주 특별한 꿈을 꿨어. 천지왕은 꿈에서 하늘에 두 개씩 떠있는 해와 달을 하나씩 삼켰대. 꿈에서 깬 천지왕은 꿈의 의미가 무척 궁금했어. 아, 이 꿈은 대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래. 나는 하늘을 다스려야 하니 해와 달을 닮은 아이를 내려보내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게 하자. 잠깐만, 다 좋은데 아이를 어디서 구하지? 아이를 낳으려면 엄마랑 아빠가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아무리 천지왕이라도 혼자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땅 위를 다스릴 사람도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울리는 신부감을 찾기 시작한 거야. 누가 좋을까? 가만 보자. 옳거니 저 여인이 좋겠군. 그렇게 천지왕은 잠시 하늘에서 내려와 한 집에 들어갔어. 그곳은 총맹부인의 집이었지. 총맹부인은 이름처럼 땅 위 세상에서 총명하고 똑똑하기로 유명한 여자였어. 어머나, 천지왕님,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식사하실 수 있게 밥이라도 지어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들어간 총맹부인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 총맹부인이 사는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귀한 분이 왔는데 밥 한 끼 지어드릴 쌀도 없어 총맹부인은 발만 동동 굴렀지. 천지왕님이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릴 쌀이 없구나. 이를 어쩌지? 옆집에 쌀을 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를 어쩐담. 결국 그 사람한테 가야 하나? 그 사람이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수명장자라는 사람이었어. 수명장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기는 했지만 심보가 아주 못된 나쁜 사람이었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을 속이고 나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번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 쌀을 빌리러 오는 사람에게는 쌀에 하얀 모래를 반이나 섞어서 양을 늘려서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좁쌀을 빌리러 오는 사람에게는 검은 모래를 섞어서 빌려줬지. 그리고 빌려준 쌀이나 좁쌀을 갚을 때는 모래가 섞이지 않은 좋은 쌀과 좁쌀로만 받았어. 심지어 이자까지 보태서 되로 빌려주면 말로 받았다니까.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그 자식들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어.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기는커녕 썩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을 주곤 했지. 이건 뭐 놀부도 와서 아이고 형님, 아우 이 형님 진짜 고약하신 형님이네 할 정도의 못된 사람이었던 거야. 어쩌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질서는 더 엉망이었나 봐. 아무튼 이런 수명장자에게 쌀을 빌리러 갔으니 온전한 쌀을 받았겠어. 하얀 모래가 반이나 섞인 쌀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지만 총맹 부인은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 정성껏 쌀을 씻고 또 씻었지. 결국 모래는 모두 버리고 반밖에 남지 않은 쌀이었지만 총맹 부인이 정성을 다해 지은 밥은 아주 맛있어 보였어.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 없이 나물 반찬 몇 개에 멀건 소금국, 흰 쌀밥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천지왕은 총맹 부인의 정성 어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 부인, 힘든 살림에 밥상을 차리게 해서 미안하구려. 하지만 냄새만 맡아도 침이 넘어갑니다. 배가 고프니 한술 뜨겠소. 정성이 부족해 차린 반찬이 너무 없는 누추한 밥상입니다. 그저 허기만이라도 때우십시오. 아야, 밥에 모래가 있군요. 어머나, 이로 어째 잘 씻는다고 씻었는데. 아야, 이거야 원. 내 그렇게 안 보았는데 가난한 살림에 밥상 차리게 했다고 나를 골탕 먹이려는 거요. 밥에 모래가 너무 많아 밥 한 공기 먹다가 내 이가 다 부러져 버리겠소. 참고 먹으려고 했지만 이쯤 되니 천지왕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오해하고는 짜증을 냈지. 그러자 총맹 부인은 너무 미안해하며 수명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 천지왕님, 제가 어찌 감히 천지왕님의 밥을 지으며 정성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수명장자에게서 빌려온 쌀에 모래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열심히 씻었지만 모래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사실 수명장자라는 사람은 쌀을 빌려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수명장자의 만행을 이야기하자 천지왕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 이런 못된 놈을 보았나. 이러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질서가 없지. 안 되겠소. 혼쭐을 내줘야겠소. 벼락장군과 벼락사자는 내 명을 따르라. 우레장군과 우레사자도 내 명을 받들라. 화덕장군도 당장 나오시오. 지금 당장 수명장자의 집에 벼락과 우레를 떨어뜨리고 화덕에 사나운 불을 일으켜 몽땅 태워버리거라. 이렇게 수명장자의 집에는 벼락과 우레가 사정없이 떨어졌고 수명장자는 벼락을 맞아 불에 다 죽었어. 수명장자의 아들, 딸들도 벌을 받아서 썩은 음식만 먹는 벌레가 됐지.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수명장자가 죽었으니 드디어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도 이제 힘든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뭐니 해도 앞으로 나쁜 짓을 하면 수명장자처럼 천벌을 받을 수 있으니 남을 괴롭히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질서가 저절로 세워지기 시작한 거야. 천지왕은 그 외에도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 법도를 정했어.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고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면 안 되며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했어. 바로 총맹부인과 결혼을 한 거야.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그렇게 오래 함께 있지는 못했어. 천지왕은 잠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했지. 부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나는 하늘의 신이고 부인은 땅의 사람이요. 하늘과 땅이 엄연히 나뉘어져 있으니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다오. 나는 하늘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야 하니 부인은 이 땅을 잘 보살펴 주시오. 천지왕님, 돌아가실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떠나보내려 하니 서글픈 마음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 살아야 한답니까? 부인, 우리는 비록 오늘 헤어지지만 내 마음만은 늘 그대와 함께 할 것이요. 그리고 곧 부인에게 아들 둘이 태어날 것이니 부인의 마음에 위로가 될 것이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대별왕과 소별왕이라고 지어주시오. 정성을 다해 훌륭한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를 찾으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기 박씨 2개를 주겠소. 아이들이 이 아비를 찾으면 이 박씨를 주고 심으라고 하시오. 그럼 부인 건강하시오. 이 말을 남기고 천지왕은 하늘로 다시 올라갔고 천지왕의 말대로 총맹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 그 아이들은 해와 달을 닮은 잘생긴 아들이었고 천지왕의 말대로 이름을 대별왕과 소별왕으로 지었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엔 이 두 형제의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를 들려줄게. 잘 자.